대종경 수필법문 제15 부촉품 1-188 부촉품 14장 선종사주의 최후법설. 자고로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인과 인연법도 알아지고 취사심도 생겨나며 친소심도 없어져서 자타 없는 삼매행자가 된다. 비컨대 우리가 견성을 하는 것은 대목이 집을 짓는데 먹줄과 잣대 같아서 인도를 밟아가는데 없지 못할 최상승법이니 어서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서 견성도인 되기에 노력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회에 내참하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 보러 온 것과 같나니, 기왕에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야 장에 온 효력이 있을 것인데, 만일 내 물건 내놓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사가지도 않으면 장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군이 열흘 동안 집에서 모든 경계를 지내는 가운데 처리 잘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법을 알았다거나 또는 교과서 보다가 의심나는 곳이 있다면 잘 기억하여 두었다가 예회날이 되거든 와서 유익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도 주고 의심건은 제출하여 한 가지씩 배워도 가며, 또는 연사들의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일상생활에 보감을 삼는다면 공부가 자연히 잘 되어서 견성도인도 무료히 될 수 있을 것이오늘 그 쉬운 길을 알지 못하고 예회날이면 바쁜 가운데 쫓아와서는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졸기나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일까? 그래서 나는 예회날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을 건달 장꾼이라 하나니, 여러분은 지금 나의 한 말을 범연히 듣지 말고 각골 명심하였다가 매 예회날마다 공황 공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내기를 제삼 부탁하노라 하시더라. 세살은 허망하고 인생이란 무상한 것이다. 유아 종사주 이 법설을 하옵시고 들어오셔서 광란이란 평범한 증세로 비롯하여 회춘치 못하옵시고 열반 피안에 드옵시사. 이 말씀이 과연 최후 마지막 법음이 되실 줄이야 그 누가 꿈엔들 상상이나 하여 본 일이랴. 오호 애제 통제로다. 이공주 수필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회에 이어서 부촉품 14장 대종사님의 최후 법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앞장에서 어린아이가 배움을 따라 사람 노릇을 하듯 수도하는 사람은 견성을 해야 진리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인과 인연법도 알아서 취사심도 생겨나서 자타 없는 삼매행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견성을 하여야 슬기로운 어른과 같이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타원님 수필 원문에는 없으나 이에 관련해서 부촉품 본문에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은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세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소심이라는 것은 원근 친소하는 마음, 그래서 분별 사량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져서 삼매 행자는 오롯한 마음입니다. 즉 오롯한 자타력 병진 수행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에 장을 보러 왔으면 여기에서 장사꾼의 비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단품 22장에서 옹기장수의 비유를 들어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즉 장에 온 목적은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해서 장에 온 효력이 있을 것,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장에 온 것은 이익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이익을 얻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장에 온 효력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예회, 즉 법회에 공부하러 온 목적에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교당에 오고 보면 문답, 감정, 회오를 통해서 공부의 의심권을 해결해 가고 실생활에 활용해서 도움을 얻자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무려라는 말은요,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연히 견성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회날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을 건달장꾼이라 부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멍바우 장보러 간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즉 목적한 바 없이 습관처럼 또는 다른 사람이 가니까 장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법회 오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매 예회 날마다 공황 공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내기를 제삼 부탁하노라, 이렇게 마지막 부촉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행품 8장에서는 법회에 나오는 것이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 공부를 더 잘하고 돈을 벌자니 예회에 더 잘 나와야 하겠다는 신념을 얻어서 공부와 생활이 같이 향상의 길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촉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법회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또 법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 내 생활에 도움을 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대종경 본문에는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구타원 이공주 법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열반을 당해서 슬픔의 글을 덧붙이신 내용입니다. 이 글이 나온 구타원님 문집에 보면 이 최후 법서를 보시고 주산종사께서 편지글을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내신 법설 초안에 대하여는 분향 정저하여 눈물로 두세 번 읽었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부님 최후의 법설이라 하매 그 최후 두자가 어쩐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나이다. 그리하여 평시에 하시었다는 법설보다 퍽 흥분이 되고 감격에 넘쳤나이다. 우리 공주 선생님의 수필이 아니었더라면 귀중한 이 보배를 어찌 얻었을꼬 하매 충심으로 더욱 감사 지정을 가지고 되옵나이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